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1장 할 건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국가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폼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다 아시니까 이것들을 이들이 보나마나 불순종하고 할 것이다 해서 그런데도 그들이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주셔요. 왕을 주시는데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사울을 왕으로 삼자마자 지금 대관식도 안 했어요. 아직 대관식도 안 했는데 삼자마자 또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사울이 인물은 그럴싸하는데 키가 뭐 180 이상 된 모양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니까. 뭐 185 뭐 이렇게 돼 있나?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줍니다. 오늘 11장에 전쟁에 관한 얘기 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세상을 향하는 삶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흠뻑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명은 청직입니다. 우리 사역자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위하여서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특히 가족들, 친지들 지옥에 보내지 않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영생 누릴 수 있는 그 대열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봅시다. 사무엘상 11장이에요. 11장.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매. 개역세계에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매. 첫 나하스가 와서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지금 야베스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저쪽에. 근데 암몬은 여러분 그 롯의 아브라함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좀 사이좋게 지내야 할 입장에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니까.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이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건데 이제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왕을 삼아 주시오 할 때부터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데 14절에 볼 것 같으면 14절에 봅시다. 밑에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이제 사무엘이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키는데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왕을 지명하는 그날에도 백성들에게 왕을 구할 일은 주를 거저간 악이다. 이제 뭔 얘기냐면 마지못해서 백성들에게 그 요구에 못 얘기해서 사무엘을 왕으로 지명하는 그날까지도 백성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왕을 구하는 일을 구한 일은 주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들의 뜻은 확고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왕을 줬는데 이제 사울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지난번에 나오죠.
가장 작은 지파, 12지파에서도 가장 적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15개 시도입니까? 16개 시도입니까? 그게 제주도 가장 작듯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베냐민을 하나님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럽니다. 저도 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재보면, 제가 뭐 어디 감히, 명함이나 내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름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님의 그들에게 왕을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을 줬는데 아까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포된 사울, 이제 그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대관식을 하는데, 이제 그 이전에 뭐예요? 그 미스바에서 왕으로 이제 추앙된 사무엘이 막 그런다고 해서 왕궁이 그 어디 있었어? 왕궁도 없는데. 그런다고 뭐 군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갔어요. 다시 또 농사지로 또 갔어. 근데 신부는 왕이지. 그런데 이제 그 몇몇의 추종자가 따라갔지만 아직은 뭐 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 아까, 이제 왕국으로 세웠는데, 아까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은 굴러가다는 뜻이라네, 굴러가듯. 그랬을 때, 에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 뭔 얘기냐. 가나안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6월절을 지켰던 것, 그것이 길갈이다. 여리고 동편 이마엘 지점에 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은 곳. 그래서 그곳이 지금 길갈이다. 그래서 길갈을 갖다가 에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길갈 여기가 또 이제 몇 가지 사연이 있는 곳인데, 왕으로 즉위한 곳인데도 동시에 또 이제 실각 왕에서 물러날 때도 이제 길갈 여기서 전쟁을 또 치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곳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이 앞으로 배울 때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 하는 곳, 이것도 그러니까 길갈 이곳이 참 사연이 있는 곳인데, 지금 길갈은 뭐예요? 좋은 의미에서 길갈만 보면은 지금 길갈에서 어떻게 이제 승리의 정복전쟁이죠. 오늘 제가 강의합니다. 승리의 정복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어떤 그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으로 또 민족은 저 앞번에 출애굽하면서 됐지만 어떤 국가적인 또 왕도 만들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의 큰 용기를 얻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가우라고 그래야 하나, 이런 거 마찬가지. 우리로 같으면 이제 십자가 갈보리,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서 새 사람으로 십자가 갈보리,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이들에게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갈이라는 것은 그들이 왕을 삼고 최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런 것. 또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6월절 에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6월절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고 했던 것, 그런 것이다. 길갈, 그런 겁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며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야베스 길르앗에 이제 진을 쳤을 때 야베스의 사람이 이제 싸울 힘이 뭐가 있어? 비록 왕이라고 뽑아놨기는 뽑아놨는데 저 시골에서 지금 사울은 이러고 있는데 소 데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우리가 항복하겠다는 얘기예요. 항복하겠다.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나아스에게.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암몬 족속 나아스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거리로 두리라는 조건 하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그래요. 근데 언약을 맺을게. 너 우리한테 속국으로 할래? 근데 그 대신 뭐예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뺄 것이야. 이건 뭔 얘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전쟁하자. 아유, 오른 눈을 빼가면서 가서 거기에 속국을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다. 그런데 아까 암몬 족속은 롯이죠.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아내는 죽고 그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그 여자들이 딸들이 씨를 번식하자고 그래갖고 롯을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성경에 보면 그냥 그래서 성경이 저기 어떤 여자 신학 교수예요. 신학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들한테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성경을 안 가르친대. 왜? 그 롯이 자기 딸들과 잠자는 거. 또 유다가 자기 다말을 매느려고 잠자는 거. 또 아가서에 보면은 젖가슴이 어쩌고 그 신학 교수야. 신학 교수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감없이 쓴 거예요. 가감없이. 그런데 롯이 소금 기둥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있을 때 산에 도망가서 그 딸들이 그 잠을 자가지고 한 그 후손이 암몬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뭐예요? 신명기 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 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족속과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촌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우리가 에돔 모압 암몬 나오죠. 거기 아브라함의 사촌이에요.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늘 이스라엘과 관계가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하시 왕이죠. 나하시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막 왕이 세워졌어요. 이제 아직 정비도 안 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한테는 이제 사울이 나중에 폐위되고 나서 다윗한테는 꼼짝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 강한 것한테는 꼼짝 못 하고 이제 약해 보이니까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야베스 길앗, 그런데 이제 길앗 지역에 메마른 땅 그런 뜻이라네요. 그런데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또 르우벤 지파가 약간 있는데 길앗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더라. 근데 암몬 족속가 이렇게 영토를 맞대고 있는데 그들이 암몬 족속이 이 땅을 자꾸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면서 그렇지. 출애굽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400년간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있었던가 했는데 에집트에서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치고 싶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리라 항복을 한다고 그래요. 날름 항복을 이스라엘은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 항복해? 그러면 그 대신 너희들 눈들을 하나씩 뺄게. 악독한 놈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뭡니까? 우리도 뭐 역사적으로 보면 명나라도 있고 또 중국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도 솔직히 뭐 미국 하면은 좀 미국에 대해서 미국 비율을 전혀 안 맞출 수는 없잖아. 이번에 관세를 뭐 25%를 때리는 어찌했는데 그런 속국만 해도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빼겠다. 그러니까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아까 그라는 건 누구예요? 나하스,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이르되 7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우리가 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네게로 나아가리라. 한번 방법을 한번 우리도 찾아보겠다. 근데 7일간 여유를 주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네가 허잔 대로 해야지 별 수가 있냐. 완전히 꿇은 거죠. 꿇어 엎드린 거예요. 이에 사자들이, 심부름꾼들이 사울의 전령들이죠. 기브아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에게 귀에 고하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이제 울지. 아이고 그냥 우리가 속국만 돼도 오는 건데 우리를 뭐 속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뭐이고 뭡니까 평화주역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를 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울더라.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따라오다가 말하되, 지금 농사를 하고 있죠. 왕으로 추대됐는데도 무엇이 백성을 괴롭고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며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니라. 누가 먼저 알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크게 분노하여. 자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가 분노를 했다네요. 무슨 얘기예요? 의로운 분노죠. 이건 의로운 분노.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화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불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모욕당하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께 살지 못하는 것 보고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개독교 소리 들어가면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처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이런 거 볼 때 분하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서 온갖 비리들, 공동체 안에서 또 이름난 목사들이 온갖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분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분했다는 게 아니라 의분을 가진 거지.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어떻게? 그가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되네요.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한 결의. 소들이래요. 결의를 내가 찾아봤더니 결의가 쌍을 말하는가 찾아봤더니 또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소가 여러 마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일하던 그 소들이죠. 사울이 소들을 취해 소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아까 심부름꾼들 온 사람들 그 자른 소를 조각낸 거 그것을 이스라엘에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와 사무엘은 대언자이니까 영향력이 있죠.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그의 소들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였더니 얼마나 비싸요 소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 한두 마리만 있으면 부자였어요.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하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이제 복종을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 이거 이제 영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였으므로 뭘 감동을 해. 뭘 감동을 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울이 사무엘하고 헤어질 때 집에 돌아오던 길에 산에서 내려오던 예언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주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주셨고 다른 마음 그러니까 분해하는 의분을 갖게 한 거예요. 보면은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8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이는 할례자의 사도직을 위하여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이 성경은 좀 찾기가 힘드네. 자, 이건 골로새 1장 29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였노라. 누가? 바울이.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활동에 따라 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야베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의 영께서 사울 위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힘을 주셨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성령,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랄랄랄라 쌀랄랄라 그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뭔 하나님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아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여 의분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을 대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받았자들 하들이 뭐예요? 날마다 가서 그냥 철회하면서 랄랄라 살랄라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까 바울이 뭐였어요?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걸 생각해야지. 오늘 그러니까 뭐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나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악령 받은 사람 같더라고. 악령 받은 사람 같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같이 보이냐고. 7절입니다. 한결이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로 손으로 또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아까 했습니다. 7절 아까. 그러니까 각 지파에 처음으로 사울의 왕명이 전달된 거예요. 왕명이 전달된 거. 그랬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온 건데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농사짓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이제 두려울 거 없어. 야, 전쟁하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사무엘의 이름을 넣었어요. 사무엘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의 권위죠. 영적 권위. 사무엘이 권위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왕명을 거역하면은 반역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은 왕의 명령이 없었죠. 그냥 왕이 없을 때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잖아요. 공권력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원하던 왕이 세워졌을 때 이것은 좋은 뜻입니다. 왕이 있으면 뭐예요? 징발을 해요. 징집을 합니다. 이제 군대. 또 하나는 뭐 노역을 해야 해요. 노역.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사방공사 아니면 어디 뭐 내과에다가 뚝을 세우면 집집이 나가서 부역을 해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그랬을 때 또 세금을 걷어야 해요. 11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레위족 속에 들은 11조가 있었는데 또 국가에는 11조가 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조가 23.3%였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왔더라. 사울이 내린 명령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복종한 거예요. 일개 농부였던 사울의 말에 강력한 힘과 권위를 누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그래 마지못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래 너희들이 왕으로 삼자고 하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나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지금 패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랬을 때 시편 18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시편 144편 2절 나의 선하심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이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나이다.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도다. 아까 백성을 다윗에게도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역교회를 안 하고 있지만 교회 그 성도 뭐 많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하고 그 목사하고 함께 한다면 교회가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무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선포하고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친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봅니다. 교회에서 뭐 많지도 않아요. 100명, 200명 되는 교회가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건 뭐예요? 또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뭐 드려서 하는데 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판단 왜 못합니까? 하물며 영적인 자가 우리 영적인 자예요. 나중에 영적인 피조물들을 다 우리가 천사 판단해야 해요. 천사를 재판한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하물며 세상 일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판단 못합니까? 어떤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불운지 몰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한번 하는 행태를 보세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자인가? 세상 일도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자라고 그래? 응?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들이 이따 보세요. 군대가 30만이 세워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200만 해서 300만 했다고 그럽시다. 남자 장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사울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으니까.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자꾸 이러이러 시끄럽고 교회 목사가 엉뚱한 짓 하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영적인 자가 아니구나. 영적인 자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8절입니다. 아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아래에 복종케 하십니다. 다윗이 신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일단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합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도 따른다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베세게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군대가. 나온 군대가. 그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이 지금 아직 왕권도 없어. 아직 군대도 없어. 농사짓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 농사짓다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분노해서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리며 한 마음으로 다 나오는데 숫자가 33만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군대 48만 명이에요. 약 48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5천만 중에서 48만 명. 근데 이들은 숫자가 얼마나 큰데, 근데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남자 장병들이. 비록 뭐 무기는 어쨌건 간에 하여튼 순종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9절. 그들이 거기 도착한 사자들에게 이르되 전령들에게 너희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일 해가 뜨거울 때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니 사자들이 와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일을 알림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바짝 쫄아 있잖아. 저쪽에 아까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야베스 길르앗이 바짝 쫄아 있는데 우리가 항복할게 했더니 항복 정도가 아니라 눈을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니까 바짝 쫄아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돕겠다 하며 그들이 기뻐하죠. 일단 기뻐해요. 어떻게? 내일 해가 더울 때 이제 정오를 내는 게 내일 정오까지 아침 12시까지 내가 승리의 소식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거리가 사울의 명령에 모인 군대가 지금 배색에 있습니다. 배색에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어디까지? 아까 야베스까지 가려면 한 20km를 가야 20km를 가는데 아침에 이제 출발해 가지고 정오쯤이면 안보 쪽으로 우리가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보기에 좋은 대로 너희가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건 난해구절입니다. 아까 지금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고 군대가 지금 일주일 안에 아까 1회 안에 지금 일주일 안에 지금 생겨난 일이에요. 내일이면 지금 7일이 다 차는 날이야. 오늘 다 모여가지고 다 해서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너희를 돕겠다 하니까 야벳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 듣고 나서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쳐들어온 암몬에게 내가 나아가리니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너희가 우리에게 다 행하라.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는 뭐예요? 네 맘대로 해라. 이건 지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가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내일 저기를 치러 갈 거거든. 갈 건데 지금 야베스 그 사람들은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보니까 뭐 별로 힘할 타리가 없다. 네가 하자는 대로 네가 좋자는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뭐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전략이에요. 전략. 이제 그 손자병법 그런 데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데 확실히 그 무관들은 저는 손자병법을 다 잘 읽어보지 못했어요. 보면은 막 저는 어떻게 막 전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가지는데 그 장군들 또 전략가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손자병법 읽어요. 이렇게 해서 36개가 뭡니까? 36개 도망가는 것이 제일 상수지. 그게 최고의 전략인데 아까 일단 속이는 것도 전략이라고. 전략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 패를 다 보이면 쓰겠어요? 했을 때 우리가 그래 야벳 사람들이 일단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항복하리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 항복하겠다. 싸우러 가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그냥 너희한테 처지를 맡겨야지 우리가 뭔 힘이 있냐. 너희가 우리에게 다 행하라 아니라. 이처럼 다음날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니 아까 33만 명이었죠. 근데 이걸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들이 새벽 경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한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심장부죠. 군대 아까 암몬 족속에
날이 뜨거울 때까지, 정오 때까지 암몬 족속을 침해 남은 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들 중 두 사람이 함께 남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런 얘기죠. 다 뿔뿔이 도망갔더라. 참. 다 죽었죠. 죽었는데 산자는 모두 도망갔으니 함께 남은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 적들을 모두 죽이거나 쫓아냈다는 말인데, 아까 뭐예요? 암몬 족속 나하시죠? 일주일, 여유있게 내가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했다가 천배를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뭐예요? 가후가 쓴 것이, 딱 가후가 쓴 것이지. 지금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을 왕을 제비 뽑아서 세울 때, 뭐 저까지 것이, 응? 뭐 더 똑똑한 놈도 있는데 저까지 것이 뭔 왕이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이제 이 전쟁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가 선거하기만 해도 죽일 놈이었잖아. 죽일 놈. 응? 온갖 범법자, 몇 가지 막,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버렸잖아. 모르겠습니다. 뭐, 잘한다고 하는지 못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백성이 이제 사무엘한테 고자질하는 놈도 있죠.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 그 반대파 그놈들 있었지? 그 사람들 끌어냅시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있었다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니까 막 불만이 막 입이 튀어나온 애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사울이 자기 집으로 갈 때 그 무리들이 물론 쫓았다고 그러지만 그냥 뭐 그러니까 사울이 뭐 왕이지만 가서 농사 짓고 있었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사울이 왕이 된 걸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겠다. 이 다음에 백성들이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이게 지도자.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렇죠? 그렇죠. 보면 압니다. 보면, 그냥 편가르게 하고, 마찬가지 정권 잡으면 상대방 다 죽여버리고, 이런 자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힘듭니다.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사모도 힘들어요. 사모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는 그나마, 강단에서라도 비스무리,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말을 가지고 쉽게 까는 거지, 성도들을. 사모들이 암에 많이 걸린 이유가, 사모들이 뭐 남편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참 사모가,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 지금 뭐 전도사도 있고, 부교육자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사모 해가지고 그냥, 목사 와이프는 아무것도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보면은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택까지 교회에 있어. 사택까지 교회에. 아이고, 제가 엉뚱한 얘기합니다. 엉뚱한 얘기하는데 또 얘기 기니까. 아까 사울이, 참, 이게 그릇이에요. 정적이죠.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품는 거죠. 품는 거. 품는 거. 14절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니. 그렇죠? 길갈. 그러니까 지금 암몬과 전투가 벌어졌던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전쟁하고 나서 6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 그리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길갈 의미가 있는 도시라고 그랬죠. 아까 길갈이 뭡니까? 출애굽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은 곳, 또 승리의 정복 전쟁을 벌였던 곳, 그런 곳인데 오늘 또 자
길갈에 가서 승전가를 부르자는 거죠. 우리 주님을 높이자는 거죠. 그랬을 때 길갈로 가자. 거기.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임시 수도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아까 출애굽 때 그런데 사무엘도 이제 아까 사사직을 수행하게 하는데 일단 길갈로 가자. 의미 있는 곳이죠. 온 백성이 길갈로가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님 앞에 화평한 물을 희생물을 희생시켜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의 말에 어떻게 온 백성이 이제 길갈로 갑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래요. 길갈로 가자.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사울을 길갈에서 주 앞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이 신망을 얻고 길갈에서 왕국의 왕으로 왕자에 이제 등극하는데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도 또렷하게 다른 나라처럼 보란 듯이 이제 왕이 있어. 이제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아주 대승을 했죠. 그랬는데 백성들이 주 앞에서 화평한 물들의 희생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런데 초대 왕으로 세우는데 아까 일부 백성이 아니에요. 상당한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하여서 그냥 불평을 딱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권력 투쟁이나 내분 전쟁 이런 거 없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그래도 찜찜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이건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왕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다시 왕을 세우지 말고 내가 왕이지 않냐. 그랬을 때 이들이 자꾸 그토록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줄게 니들 맘대로 해가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셔요.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주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 성령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걸 구해하는데 그냥 막 날마다 그냥 뭐 돈을 얼마를 주세요, 뭐 아파트를 평수를 넘겨주세요, 뭐 어디 승진을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그냥 주셔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냐? 그래 주는데 그것이 꼭 항상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같이 하나님이 높이면 높이고 또 낮추면 낮추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래요. 이제 저도 나이가 먹고 나서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똑똑이가 잘나가지고 만약에 다른 길을 갔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욕심내지 말고 만족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또 할 수 있다면 쉬지 말라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에 4번이고 5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도 기도하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막 백성들이 막 달라고 그랬어. 왕을 달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일단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은 승리하게 해줬어. 그런데 앞으로 쭉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참 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됐습니다.